예, 감사합니다. 근데 감사하는 이 풍을 보면 항상 보면 우리 가락이 좀 섞여야 제맛이 나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장단이 우리 장단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우리 장단이 참 좋죠. 세계적인 음악인 것 같아요. 뉴욕 필하모닉인가요? 거기서 얼마 전에 아리랑 연주하는 거 보셨습니까? 아리랑?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세계적인 노래라 해서 그것도 평양에 가서 연주하는 거 보셨어요? 평양에 가서. 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늘 문화적인 교류, 경제적인 교류, 협력 이런 부분들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우리 통일이 앞당겨질 수가 있습니다. 통일이 앞당겨질 수 있어요. 여러분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대답이 없으시네요. 다른 기도도 안 하시니까 뭐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뭐 대수겠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통일이 곧 민족의 중흥이 곧 우리의 삶의 중흥을 이룹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애국자가 되셔야 됩니다.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없겠죠. 왠지 아시죠? 네? 우린 공동체를 믿잖아요. 거룩한 공예를 믿잖아요. 그 공예의 터전이 나라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나라 민족을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오늘은 전부를 드린 여인, 이런 제목의 전부를, 맥추절 감사 설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이 넘는 긴 시간을 사역을 하셨는데, 예수님은 그동안에 아무런 걱정 없이 제자들을 데리고 열심히 가르치시고 열심히 선포하시고 열심히 고쳐주시는 사역을 감당을 해냈습니다. 근데 가만 들여다보면 그 뒤에는 누가 있었느냐? 헌신하고 수고하는 여인들이 있었다. 헌신하고 수고하는 여인들이 항상 있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 때문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사역에만 몰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인 이 여인들은, 특히 여인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뒷바라지를 뒤에서 조용히 감당해냅니다. 정말 열심히 열과 성을 다해서 졸졸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먹을 걸 채워드리고 예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제자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훈련시킬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조용히 한 것입니다. 이런 여인들의 보이지 않는 헌신이 없었다면, 만약에 이런 여인들의 보이지 않는 수고와 땀과 헌신이 없었다면 아마 예수님께서는 3년 반 동안, 그 3년이 넘는 긴 시간을 걱정 없이 사역하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곁에서 뒷바라지를 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향유 옥합 전체를 아낌없이 깨뜨려서 주님 앞에 부어드리며 예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한 여인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향유 한 옥합은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거의 전 재산에 해당되는 거액의 재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인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이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은혜를 받잖아요. 우리가 은혜 받은 증거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두 가지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여러분 잘 체크해 보세요.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첫 번째 뭡니까? 구원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구원받았다는 즐거움이 항상 있어요. 즐거움, 구원의 즐거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구원의 즐거움이 늘 살아있으면 그게 시금석이 되는 거예요. 그게 리트머스 종이가 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깨어 있구나. 근데 구원에 대한 감사가 없고 구원의 즐거움이 없고 이러면요, 내 심령이 지금 현재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빨리빨리 엎드리셔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그것이 사라졌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모태에서부터 죄악 중에 출생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하게 하소서.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나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주시고. 이 구원의 즐거움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크고 놀라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도 있겠죠. 가장 큰 감사가 뭘까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다 받았다 할지언정 만약에 내가 천국에 갈 수 없다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기지 못한다면, 여러분 잠을 주무실 때 어떤 사람은 막 가위 눌리잖아요. 그 가위 눌림이 어떻게 보면 지옥의 하나의 현상이잖아요. 이게 만약에 지옥에 가서 계속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신기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옥에서 건지셔서 천국으로 옮겨주신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주님의 구원, 주님의 구원. 여러분, 이 구원이 주는 즐거움 속에 여러분들 파묻혀 계십니까? 두 번째, 자원하는 심령.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 이 여인은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누가 시켜서 성전을 짓기로 결심한 것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그에게 비전 안 주셨어요.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대한 열망, 하나님의 전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 이것을 허락해 주세요. 내가 이제는 온갖 세상을 다 정복을 하고 내가 평안 가운데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어요. 이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먼저 내놓았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비전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위에서부터 쏟아지지만 변화된 인생의 속 사람에게서부터 튕겨서 나옵니다. 비전이라는 게. 이게 하고 싶어져요. 이건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너는 안 된다. 너는 전쟁터에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 그때부터 다윗은 마음을 고쳐먹습니다. 내 아들 대해서 짓는다고 하니까 내가 준비 다 해야지. 내가 모든 것을 준비해놔야지. 그래서 내 아들이 하나님의 전을 짓고 그 속에서 예배드리며 하나님과의 제대로 된 만남을 이룰 수 있도록 내가 준비해야지. 이게 다윗의 소망이었고 꿈이었어요. 이게 억지로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아람을 정복합니다. 그 아람의 좋은 것을 다 갖다가 창고에다 다 쌓아둡니다. 자기를 위해서 안 씁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마음이 들어요? 자원하는 마음이 들어요. 이 여인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아낌없이 부어드립니다. 여인은 주님의 발 곁에 서서, 그것도 뒤로 갑니다. 앞으로 가지 않아요. 뒤로 살짝 가서 주님의 발 곁에 섭니다.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정말 은혜 받으면요, 이게 느껴져요. 이게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십니다.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깁니다. 이때 당시에 여자의 영광은 머리털이었어요. 가장 더러운 부위가 발이었어요. 근데 그 발이 자신을 위해서 돌아가실 주님의 발이었다는 것을 이 여인은 잊지를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발이 더러운 발이었지만 이 여인이 봤을 때 가장 깨끗한 발이었고, 이 발이 돌아다녀야, 이 발이 움직여야, 이 발이 역사해야 자신의 구원이 온다는 것을 이 여인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 발이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고 말씀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발이기에 이 발이 너무너무 아름다웠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주님의 발에 입을 맞춰요. 보통 유대인들은 인사할 때 얼굴에다가 이렇게 인사를 해줍니다. 그래서 외국 나가보시면 이렇게 어떤 때는 막 진짜 민망해요. 옆에 사람 보시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해 보세요. 사랑합니다. 이것도 민망하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이것도 민망하시대. 근데 여러분 외국 사람들 만나자니 막 쪽쪽 막 빨아요. 남자든 여자든 뭐 상관하지 않아요. 제가 어느 교장 선생님하고 가까이 지냈는데 그 키위라고 해서 백인이에요. 영국 출신의 여자예요. 자기는 선교사로 가르치는 선교사로 뉴질랜드에 파견을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하고 결혼했느냐? 아이가 수두룩한 마오리 남자하고 결혼합니다. 아이가 수두룩한. 근데 그 집은 애들이 몇 명인지 셀 수 없어요. 대가족이 다 같이 살아요. 대가족이. 근데 그 남편이요, 머리가 하얘요. 근데 악기를, 기타를 그렇게 잘 치고 노래를 그렇게 잘 불러요. 한 번에 기타 메고 딱 특성을 딱 하는데 노아가 생각나더라고. 노아가. 자기는 평생 자기 와이프 뒷바라지 하는 게 자기의 꿈이라는 거예요. 와이프가 시장 가자 그러면 시장 가고, 쇼핑센터 가자면 쇼핑센터 가고, 와이프가 교장 선생님이에요. 그 학교를 운영하는 거예요. 그 학교 운영하는데 모든 뒷바라지를 남편이 다 해줍니다. 근데 얼마나 인자한지 딱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 얼굴이 그냥 막 해처럼 빛나요. 근데 이 교장 선생님 처음 만났을 때였는데 깜짝 놀랐어요. 여자분이 저를 막 뽀뽀하고 막 얼마나 그냥 이게 민망했던지. 근데 그게 인사법이에요. 또 마오리족들은 거기다 한술 더 뜹니다. 코를 갖다 비벼요. 코를 갖다 막. 이 코를 비비는 게 인사하는 거야. 코를 갖다 비비는. 이게 사랑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사랑합니다. 죽도록 사랑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제가 한국에 돌아간다고 하니까 저 만나서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저를 안고 막 안고 뽀뽀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제 영어 이름이 광채라는 이름을 그대로 그냥 번역을 해서 제가 브라이트라는 이름으로 사용을 했거든요. 브라이트. 그러니까 브라이트, 파스터 브라이트. 언제든 받으면 내가 너 사랑하고 반갑고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막 계속 얘기를 해요. 근데 그 힘이 얼마나 좋은지, 그 능력이, 그 영향력이 느껴질 정도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자꾸 좀 쑥스러워도 자꾸 선포하셔야 돼요. 그러면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근데 보세요. 얼굴에다가 뽀뽀하는 게 아니라 발에다가 입을 만졌어요. 만약에 예수님의 얼굴에다 뽀뽀했으면, 바리새인들이 트집 잡을, 예수님이 여자를 좋아하는구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발에다가 뽀뽀하는 거, 이건 어떻게 트집 잡을 수가 없잖아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주인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확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 발 앞에서 일어나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발에다가 뽀뽀하는 거예요. 귀한 향유 전부를 부어서 드렸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아껴왔던 재물이었어요. 소중한 재물이었어요. 이 여인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직업이 창기였어요. 창녀였어요. 그러면 이 돈을 어떻게 모았는지 상상이 되시지 않습니까? 입을 거, 먹을 거, 마실 거, 쓸 거 이런 거 안 하고 자기를 위해서 다 모아둔 돈이었어요. 근데 주님이 전부로 딱 부각되니까 주님 앞에 그대로 바친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일은 자신이 가진 것을 헌신하는 사람들에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간혹가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내가 다 한 다음에, 내가 모든 것을 희생하고 충성하고 수고한 다음에 이 고백을 한다면 정말 아름다운 고백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삶은요, 신앙과 삶은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시점에서 무슨 말을 하느냐. 내가 봤을 때는 옳은 얘기야. 그런데 그게 틀린 말일 수도 있어요. 이 일을 잔뜩 앞에 두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말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죄송한 얘기지만 불신앙입니다. 아주 큰 불신앙이에요. 우리가 봤을 때는 그게 괜찮아 보이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이 사람이 지금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헌신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일은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헌신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어제도 우리 잔치를 가졌어요. 정말 잔치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고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시작부터 11시 딱 되자마자 예배 시작하면서부터 교회부터 7시까지 딱 맞추는 시간까지, 마지막에는 비빔밥을 전부 다 해가지고 비벼서 김치에다가 비벼가지고 그렇게 먹었어요. 왜 먹었는지는 아시겠죠? 하루 종일 돈가스. 아우, 그 저녁에도 어떻게 돈가스 먹지? 그러다 우리 권사님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권사님, 밥 하셔야 될 것 같다고. 세상에 청년들이 더 잘 먹더라고. 돈가스에 질린 거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루 종일 돈가스 튀긴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냄새 계속 맡는다고 생각해보세요. 맛있겠죠? 입에 침이 그냥 질질리죠. 근데 딱 생각나는 게 뭘까요? 김치.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사랑해서 김치를 주셨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들 모르실 거예요. 외국 나가보세요. 맨날 느끼한 음식만 계속 먹어보세요. 스파게티 아무리 좋아도 먹어보세요. 그나마 이 스파게티 중에서 그 뭐죠? 그 토마토 들어가는 스파게티는 그나마 나아요. 크림 스파게티 드셔보세요. 김치 생각이 간절해집니다. 근데 저는 이상하게 제가 외국 나가기 전에는 완전히 토종 한국 사람이었어요. 스파게티를 싫어하고 그 뭐죠? 피자 이것도 2쪽 이상 먹어본 적이 없어요. 콜라 이런 것도 잘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상합니다. 외국 나가 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입에 또 맞더라고요.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비행기 타고 갈 때부터. 저는 다 먹었어요. 비행기 안에서 주는 거 싹 먹었어요. 왜 그럴까요? 살아야 됐기 때문에. 그거 안 먹으면 못 산다고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외국 사람들 만나면 종류별로 쫙 있어요. 외국에 뷔페 한번 가보세요. 먹을 게 별로 없어요. 우리가 먹을 거는. 우리같이 담백한 음식 좋아하고, 우리처럼 맛깔나는 음식, 뭐 고추에 톡탁 쏘는 맛이 있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 먹다가 걔네들 음식 먹으면요 진짜 못 먹어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드셔보신 적 있습니까? 굴을 그 레몬에다가 이렇게 탁 해가지고 드셔보신 적 있습니까?
원래 외국 사람들은 굴을 레몬에다가 찍어서 먹어요. 근데 요즘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는데 어느 뷔페에 갔더니 그게 돼 있더라고. 요즘 우리 입맛도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느끼해지는 것입니다. 느끼해지는 거예요. 서서히 서서히 변해지는 거예요. 어제도 한 친구가 왔는데 몸이 이만하더라고요. 몸이 이만하더라고요. 여러분 어찌되었든지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어제도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안 와보신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시작부터 끝까지 정말 흥미진진했고요. 손님들도 너무너무 기뻐했고요. 재밌어했고요. 우리 같이도 전부 다 즐거워했어요. 그래서 어제 몽골에 우리 수련회 그 헌금을 걷어서 만들어서 보내기로 했잖아요. 그 돈이 안 채워줘도 감사한다. 어제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그 돈이 안 채워줘도 감사하다. 왜 그럴까요? 우리 청년들에게는, 우리 대학부 친구들에게는요, 평생 잊지 못할 한 시간이었거든요. 애들이 아침부터 끝까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그 전날부터 준비 다 해가지고 완전히 이 지하 1층 식당을 카페로 만들어 버렸어요. 근데 그 즐거움은 여러분 와서 보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 몽골팀이 갔다 왔잖아요. 단기 선교팀이. 근데 그때 갈 때도 민재라는 한 청년이 와서 같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함께 했어요. 이 친구가 바로 그 의문고비 출신의 친구예요. 청년이에요. 몽골인이에요. 몽골인 아가씨예요. 근데 어제도 와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왜 그러냐. 이렇게 자기 엄마도 감사한다고 또 감사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원래 수련회를 못할 뻔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지원해 주는 바람에 수련회를 올해 멋지게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이제 올해 이제 공부가 맞춰진데 내년도 들어갈까? 아니면 지금 석사과정 과정을 공부하고 있거든요. 박사까지 다 마치고 들어갈 것인가? 지금 고민 중에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고마움을 표시하는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는 것이 진짜 작은 거잖아요. 근데 받는 입장에서 이게 큰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러잖아요. 이 작은 것을 드리면 무슨 효과가 있을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어마어마하게 크다니까요. 어린 아이의 한 점심 도시락이 불과했던 오병이어가 여러분 5,000명의 남자를 먹인 역사를 일으킵니다. 작은 거예요? 큰 거예요? 큰 겁니다. A 입장에서는 작은 거예요? 큰 거예요? 작은 거였어요. 그런데 그게 큰 일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이게 헌신이라는 거예요. 이게 헌신이에요. 그럼 귀한 향유 전부를 드린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기에 전부를 우리 주님 앞에 부어서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첫째로 이 여인은요 자신이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여인이었어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여인이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36절 39절 말씀이에요.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원래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과 앙숙이에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 중에서 자기의 제자를 12명의 제자를 선발한 적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가서 선발했죠. 누굽니까? 12명이 아니라 엑스트라 제자.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었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바리새인은 완전히 예수님과 쌍벽을 이루는 앙숙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은혜를 받았는지 약간 정신이 헷가닥했는지 미쳤는지 예수님을 청빙한 거예요. 아마 예수님이 범상치 않다. 예수님이 정말 선생님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자기도 선생이지만 이 사람들 바리새인들은 주로 랍비라고 불려주는 선생이었거든요. 근데 이들보다 예수님이 탁월하니까 거기에 감동을 해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청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참 희한합니다. 야, 니네들은 말이야 화 있을지. 예수님이 어느 성경에 7번을 반복해서 이들을 욕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 참 희한합니다. 그 중심을 보고 예수님이 그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우리 같았으면 그러죠. 야, 니가 이렇게 무슨 신앙이 있어. 너는 가짜야. 안 갈 거야. 야, 비유상해. 니네 집에 가서 밥 먹으면 체한다? 이러면서 안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 예수님은 안 그러셨어요. 이 사람이 중심을 보시고 따라 들어가십니다.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보고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여기서 깨달을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였다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죄인인 줄 알았을 것이니라. 지금 대비되는 모습이에요. 지금 여러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세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예수님, 그리고 바리새인, 그리고 여인. 이렇게 세 사람이에요. 우리가 봤을 때는 누가 거룩해 보였을까요? 어떤 사람이 괜찮아 보였을까요? 여러분들, 이 점을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바리새인이겠죠.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 속이 악하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어요. 이 사람 속이 순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감히 주님까지도 판단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자신이 판단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리새인의 어마어마한 죄였어요. 이 여인은 누가 봐도 딱 봐도 죄인이었어요. 자신의 몸을 팔아서 겨우 생계를 유지하던 불쌍한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요, 거의 대부분 죄인이라고 묘사되는 구절은 전부 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몸을 파는 창녀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창녀짓을 하면서 한 푼 두 푼 모았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리새인의 초청을 받고 그 집에 앉았을 때 누가 봐도 딱 봐도 죄인인 여자가 다가와서 눈물로 주님의 발을 씻겨드리는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주님의 발을 입을 맞추고 귀한 향유를 전부 다 붓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지켜보던 바리새인이 한 말, 이 사람이 만약 선지자였다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인이 누구이며 곧 죄인인 것을 알았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초점을 지금 잘 보고 있는 거예요?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초점, 포커스를 둬야 될 분은 여인이 아니라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어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되는데 초점을 누구에게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여러분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내 문제에 휩싸여서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러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 사람 졸고 있는데 왜 나만 은혜 받아야 돼?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께 아낌없이 드리며 헌신을 할까요? 자신이 죽어 마땅한 죄인이며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아는 차원에서는 안 돼요. 내가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걸 이 여인은 알았어요. 왜?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았으니까요. 더 나아가서는 이 여인은 깨달았어요. 자기가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께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깨뜨리며 드리면서 헌신한 이 여인은 누가 봐도 죄인이었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알고 있었던 깨달은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주님을 향해서 아낌없이 부어드렸던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아낌없이 주님께 드립니다. 근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잖아요. 절대로 100원짜리 하나, 1000원짜리 하나, 10,000원짜리 하나라도요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릴 수 없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들? 왜 그런 것입니까?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자신에게 소망을 둡니다. 자신에게 소망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자기밖에 몰라요. 그래서 나를 만들어가고 나에게 투자해야만이 나에게 소망이 있기에 나에게 투자해야만이 내가 필요한 것을 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나 그리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신에게 투자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이 여인은 자신에게 투자 안 한 거예요. 원래는 자신에게 투자하기 위해서 모아놓은 돈이에요. 자신의 미래를 준비했던 그 돈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달랐어요. 뭐가 달랐습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생각하는 게 다르고 말하는 것이 다르고 행동하는 것도 다릅니다. 사람들 앞에서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아요. 왜 나를 몰라줍니까? 왜 저 사람은 죄인인데 왜 저 사람은 인정해 줍니까? 이런 말 못해요.
왜냐하면 내 코가 석자거든요. 내 문제가 시급하거든요. 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내가 지옥에 가거든요.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내 미래가 없다는 것을 이 사람 알거든요. 이 여인은 알았던 거예요. 나에겐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자신에게 소망을 두십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나도 나를 못 믿는데 목사님 제가 누구를 믿습니까? 이러더라고요. 정답이죠. 정답입니다. 내가 나를 못 믿는데. 근데 여러분 그게 바른 신앙의 고백이 돼야 되는데, 바른 신앙의 고백인데 결론은 그렇게 다시 가서 그래서 믿을 놈은 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그분은 그렇게 사시더라고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분은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최근에 이분이 깨달으셨더라고요. 제가 오랫동안 저와 같이 신앙생활 했던 분인데 뉴질랜드 사시는 분인데 최근에 다니러 와서 제가 얼굴을 뵀어요. 최근에 고백을 하더라고요. 딸을 향해서. 딸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살아왔기에 내가 지금 이 복을 누리는 건 틀림이 없는 것 같다. 그 엄마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너무 지나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너는 어떻게 되라고? 내 미래는 어떻게 되라고? 그래서 딸이 열심히 하는 걸 맨날 끄집어내리고 뒤로 물러서도록 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 딸이 드디어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심었던 것을 다시 체험하는 요 사건들이 자꾸 벌어지니까 아기를 낳아도 쌍둥이를 낳아버리니까 남자하고 결혼했는데 정말 이 아내밖에 모르는 남자를 만나지. 게다가 이 남편이 하는 굉장히 젊은데 이 남편이 나이도 또 연하예요. 연상도 아니고 연하에다가 모든 게 부족한 거예요. 여자 입장에서 다 얘기했어요. 다 시댁 어른들 앞에서도 다 얘기했어요. 근데 시어른들이 더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자기의 부끄러운 거 도저히 누구 앞에서도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까지도 다 내려놨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덮어주시는 거예요.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 광경을 엄마가 지켜보면서 내가 이 복을 받는 것은 내가 한때나마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헌신했다. 그 헌신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에게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니, 소망이 사실 없습니다. 오늘 잘 된다고 해서 내일 잘 되라는 보장이 없어요. 이번 달 잘 먹고 살았다고 해서 다음 달 잘 먹고 살라는 보장이 없어요. 이번 달 건강하게 보냈다고 해서 지난 반년 동안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보냈다고 해서 나머지 반년을 보증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실력이 있다고 해서 보장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돌봐주심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야 내가 내일도 살 수 있고 이번 달도 살 수 있고 올 한 해도 평안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 소망은요 주님이에요. 주님. 둘째로 향유 전부를 바친 이 여인은 엄청나게 많은 죄를 용서받은 여인이었어요. 보면 40절부터 5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가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가라사대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갑자기 예수님이 사랑학개론을 펼치십니다. 시몬이 대답하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가라사대 예수님 참 대단하십니다. 판단하는 바리새인이었어요. 싫어했던 바리새인이었어요. 근데 그 집 들어갑니다. 그 집에서 음식을 먹습니다. 예수님을 판단하는 바리새인이었어요. 근데 그 바리새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판단이 옳도다. 바른 말을 했을 때는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십니다.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오면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원래 발 씻을 물을 손님 접대로 주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건 누가 하느냐? 집주인이 하는 게 아니라 하인이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인을 잔뜩 거느린 부잣집이었거든요. 자기가 직접 안 했어요. 감히 예수님이 오시는데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오시는데 자기 사회적 지위와 명예가 높다 이거죠. 자기 그 집에서는 주인이라 이거죠. 머리라 이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이 사람은 죄인입니다. 이 바리새인은. 근데 발 씻을 물도 안 들였어요.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갑자기 원점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구절들이 오늘 본문에 다 나오는 것입니다.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사람들은 지금도 그러죠. 예수님이 무엇이 간데 사람들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느냐 수근수근대고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여기 나오는 여인은 엄청나게 많은 죄를 사함받은, 그러면서 많은 죄를 지으면서 살아온 죄인 중에 죄인이었어요. 이 여인은 50데나리온이 아니라 5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비교를 하니까 50데나리온, 500데나리온 이렇게 비교한 거죠. 실제로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다는 얘기예요. 이 여인이. 아니 창녀인데 무슨 죄를 범했을까? 아니죠.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거, 이 세상에서 가정과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은 가정을 깨뜨리게 만드는 사람, 하나님 교회를 깨뜨리게 만드는 사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 여인 보세요. 이 여인은 얼마나 많은 가정을 깨뜨렸을까요? 아주 오래전에 저희 교회에 아주 예쁜 성도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아주 예뻤어요. 진짜 딱 봐도 예쁜 거예요. 멀리서 봐도 예쁜 거예요. 보고 또 보고도 또 예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오클랜드에 살고 있는 모든 남자들의 애간장을 녹이시는 거예요. 너무 예쁘니까 남자들이 사족을 못 쓰더라고요. 젊은 애들부터, 한 10살 어린 젊은 애들부터 시작해서 이분이 저보다 4살인가 더 많았어요. 4살인가 5살인가 더 많았어요. 근데 10살 어린 사람들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20살 많은 사람들까지 좋아하는 거예요. 맨날 꽃다발 들고, 제가 그 집에, 우리 성도니까 제가 신방을 가요. 신방을 가면 그 집에 누가 꼭 서 있는 거예요. 꽃다발 들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거기 눈이 안 오니까 늘 서 있어요. 근데 제가 정말 깜짝 놀란 건 신앙이 좋은 사람이 부부싸움까지 하는, 파혼하는 걸 제가 봤어요. 게다가 이분이 얼굴만 예쁜 게 아니라 얼굴 예쁜 여자들은 또 음식도 잘하네. 미치는 거죠. 미치는 거죠. 밥 한 공기 쫙 차려내면 그냥 거기에 그냥 홀라당 넘어가는 거예요, 남자들이. 세상에, 우리 마누라는 이런 거 못 해주는데. 못 해줘도 딴 거 잘해주겠지.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남자들이 죄송합니다. 남자들이 진짜 단순해가지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신앙이 좋다는 안수 집사님 가정이 맨날 싸우는 걸 제가 봤어요. 지금 원인을 몰랐어요. 나중에 제가 들었어요. 속이 너무너무 상하더라고요. 한 번은 갔는데 그 집 앞에 머리가 희끗희끗한 할아버지가 딱 서 계시는 거예요. 젊은 청년처럼 딱 옷을 빼입고. 왜 여기 서 계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 이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왔대. 저랑 같이 들어갈까요? 안 된대. 왜요? 그랬더니 자기한테는 들어오는 걸 허락을 안 해줬대. 그러니 여러분, 이 여자는 창녀였는데 얼마나 많은 남자들의 마음을 애간장을 녹이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이 여인을 통해서 깨졌겠습니까? 근데 참 신기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 여인의 죄를 다 사해 주십니다. 이 여인의 죄를 다 사해 주십니다. 이 여인은 7 귀신 들린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몸을 팔면서까지도, 자기 몸을 함부로 굴리면서까지도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겠죠. 누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합니까? 용서함을 받은 것이 많은 사람.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를 수없이 범했는데도 계속해서 용서를 받은 사람. 아직도 주님께 무엇을 드릴 때에 손이 떨리십니까? 손이 떨리십니까? 떨리실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손이 떨리실 것입니다. 이 돈이라는 것이 참 희한해요. 우리의 손에서 나갈 때는 우리의 손을 떨게 만드는 능력이 있어요. 이 돈이라는 놈은. 돈이
우리의 손을 떨게 만들게. 그러나 손이 떨릴 때 한 번쯤 꼭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용서받았는가. 탕자가 주님 앞에, 아버지 앞에 돌아올 때 있잖아요. 아버지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모, 아들인데 고백하는 거예요. 용서받을 수 없는 모 용서해 주세요. 자기는 아버지 집에 종이라도 좋다는 거예요. 종이라도 좋다는 거예요. 그 용서받을 수 없는 죄죠. 아버지의 뜻을 어겼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슬프게 해드렸어요. 아버지의 마음에 근심과 걱정만 안겨드렸던 죄인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용서해달라. 근데 참 희한합니다. 아버지 손에 있었던 금가락지를 빼서 아들에게 끼워주세요. 신발을 신겨줍니다. 아주 예쁜 옷을 지어서 입혀줍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고 잔치까지 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이 이렇게 위대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데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신기한 거 말씀드릴까요? 다 드려도 남더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다 바치는데도 어떤 때는 남더라고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께 향유 전부를 바친 이 여인은 예수님을 아주 많이 사랑한 여인이었어요. 아주 많이. 오늘 보면 40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시몬에게 묻습니다.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의 빚을 졌는데 갚을 것이 둘 다 능력이 안 돼서 탕감에 둘 다 주었다면 어떤 사람이 더 저를 사랑하겠느냐.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 생각에는 탕감을 많이 받은 자입니다.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서를 그만큼 많이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만큼 용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 판단이 옳도다. 그러면서 여인을 돌아보시면서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어주었느니라. 너는 내게 입을 맞추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내가 들어올 때부터 지금까지 쉬지 아니하고 내 발에 입을 맞추기를 쉬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묻지 아니하였으되. 여러분, 감람유 비싼 겁니다. 이게 올리브 기름이에요. 올리브 기름, 콩기름보다 훨씬 비싸고요. 여러분, 맛있습니다. 여러분, 감나무는요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나무는 나무대로, 열매는 열매대로, 잎사귀는 잎사귀대로 전부 다 약재, 식용으로 다 쓰는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더 비싼 게 있어요. 더 비싼 그게 뭡니까? 향유였어요. 향유. 이것은 그때 당시에 저 인도 지방에서나 나는 향이었어요. 뭐 박하, 유향 이런 것들 있잖아요. 박하, 유향. 또 뭐죠? 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우리 잘 먹는 그 뭐죠? 우리 뭐 자주 타서 먹는 겨울에 뭐 생강차에다가 뭐 넣어 먹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생각이 안 나네. 영어로는 시네몬인가 뭔가 하는 것도 있는데 그거 뭐라 그러죠? 예? 계피. 이때 당시에는요 이런 것들이 정말 귀한 것들이었어요. 이걸 섞어서 만든 것이 향유였어요. 이건요 엄청 이건 왕들이나 공주들이나 쓰는 그런 물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체가 그냥 돈이었어요. 이게 자체가 어마어마한 돈.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예수님의 사랑학 개론입니다.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인은 사함을 받은 것이 엄청나게 많았기에 주님밖에 몰랐어요. 주님이 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주 많이 주님을 사랑했어요. 50데나리오든지 500데나리오든지 그 돈은 보통 사람들은 생각하지도 못하는 거액의 돈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 두 사람의 빚을 탕감해 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 방법이 이거밖에 없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지은 죄 적을 것 같죠? 우리가 지은 죄 계산 안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우리의 죄의 값으로 예수님의 피를 대신 받으시고 예수님의 생명을 대신 받을 정도였어요. 그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 받은 거예요. 이 사랑을 아셔야 돼요. 이 사랑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속에서부터 막 나오는 거예요. 전부를 주님께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하는 것이며 예수님 말씀하시길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인은 자신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많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중요해요. 많다고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많이 사랑한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할까요, 여러분? 주님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 주님께 향유를 부었던 여인은 주님을 아주 많이 사랑하는 여인이었어요. 그러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전부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시몬은 발 씻을 물도 안 줬어요. 근데 이 여인은 눈물로 씻은 거예요.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그 발에다가 예수님에게 향유까지 부은 거예요. 그 비싼 향유를. 왜? 이 여인은 생각해 주님께 바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하나도 아까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자신을 그렇게 사랑한 사람이 지금까지 없었어요. 자신을 그렇게 용서해 줬던 사람이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자신을 사랑해 줬어요. 오직 자신에게만 포커스를 맞추십니다. 자신이 다가가는데도 야, 너 죄인 저리 가. 원래 유대 사회에서는요, 세 가지가 없다 그러잖아요. 세 가지가 없다. 그 중에 하나가 창녀예요. 무당이 없고 창녀가 없고 뭐 도둑질하는 사람이 없다 그랬나요? 세 가지 없다 그랬어요. 사람 취급 못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받아주신 거예요. 마치 아버지가 자기 둘째 아들을 받아주신 것처럼. 어디 가서도 사람 구실 못하던 여인이었어요. 제 친구들 중에 초등학교 동창 애들 중에 이 주먹을 쓰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얘네들을 보면은요, 참 신기합니다. 어디서 만나든지 반가워요. 창피했어요, 20대. 그냥 지나갔으면 딱 봐도 깡패예요. 건들건들거려. 근데 얘네들 한번 이렇게 만나서 밥이라도 같이 먹잖아요. 그렇게 고마워합니다. 목사님, 나를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다 내주시다니. 친구라니까요. 야, 내가 너 사랑하니까 그렇지. 아, 그래도요, 목사님. 너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오늘 내가 집에 들어가서 우리 애엄마나 우리 아이들을 교회 가라고 할 거예요. 얘네들 진짜 순수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위치 아닐까요, 사실은? 그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고 우리는 드러나지 않을 뿐이에요. 우리는 감추고 있는 거죠. 내 지위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백그라운드로. 감추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직업으로. 또 한 가지, 내가 수입이 있다 이거죠. 좋다 이거죠. 그걸로 다 감싸고, 좋은 옷으로 감싸고, 좋은 음식으로 감싸고, 우아한 미소로 감추고. 아니에요. 우리는 이 시점에서 구원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어요. 나를 용서해 주셨어요.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존귀한 존재로 주님이 나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것만 해도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놀라운 사실은 우리 안에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주님을 감히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주님을 사랑합니까? 오늘 성경에서 제일 큰 기적은 이 여인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 마음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러니 견딜 수가 있나요, 이 여인? 사람들 앞에 가면 욕먹을 거 뻔히 알았어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람 취급 안 할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갈 수밖에 없었어요. 왜? 자기 마음속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주님의 일으켜주시는 사랑의 기적이었어요. 자기가 사랑의 용광로가 될 줄은, 자신이 사랑의 원자탄이 될 줄은 몰랐어요. 우리가 선한 일에 앞장서는 주인공이 될 줄은 우리 아무도 몰랐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걸 깨닫게 해주시고 이걸 기적을 일으켜주는 거죠. 이게 진짜 기적이에요. 이 기적을 여러분들이 살리시며 여러분들이 작은 불꽃이 되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큰 회오리 바람에 큰 불꽃을 일으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가는 곳마다 어디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305장이에요. 305장입니다.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습니다.